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매일매일 구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구제에 빠지게 됩니다. 행정적인 착오고 실수죠. 그래서 12사도들이 우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님을 세우자라고 권유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것을 옳게 여겨 7명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7명의 집사님의 이름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세운데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이때 당시 세워진 집사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받고 세워진 안수 집사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스데반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8절 후반에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행정을 위해서 세워진 집사님이었지만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큰 기사와 표적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사도들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하고 뭔가 참 교회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민간의 표적을 행하니까 좀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자유인들, 구레네에 있는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할세라고 말합니다. 논쟁이 시작됩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이 사람들 가운데 행해지는데 그것을 논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논쟁했던 사람들은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당시 유대교의 랍비 정도 되는 지식인들, 바리새인들 이 정도 되는 사람들과 논쟁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대적하면서 이들이 함께 논쟁하게 되는데요. 이 은혜와 권능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일들 또 행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것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능히 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시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게 시키고 또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스데반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모세의 율법을 변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 모세에게 받은 그 십계명을 그 조상들이 지키지 아니하려 했다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모세와 하나님을 스데반은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충동질하게 해서 이 스데반을 모독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품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들을 시작하고 또한 백성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충동질시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가지고 공회 앞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존중을 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의 가치관과 반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트집잡으려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성령과 지혜로 말하니까 이들이 당하지 못하고 사람들 매수하고 또 오히려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우면서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는 것을 13절에 말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죠.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들까지 세웁니다. 점점 악화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스테반 집사님은 오히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스테반이 이 분위기와 이 모든 상황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사의 얼굴은 과연 그럼 어떤 얼굴일까요? 그냥 잘생긴 얼굴일까요? 아니면 멋있는 모습일까요? 대단해 보이는 모습일까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스테반의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권능이란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다이너마이트 폭탄의 원래 원어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폭탄과 같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얼굴에서도 우리의 눈에서도 우리의 입에서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기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이 스데반은 이 공회 앞에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또한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또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 성령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또한 그냥 단지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얼굴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은 그 얼굴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천사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우리 행전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령한 권속들에게 한량없이 복 주옵소서.